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진다. 이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 제주 4.3 항쟁 75주년 기억주일로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종료주일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입성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서 1과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권세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저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몇 명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자기 옷 벗어가지고 나귀에 깔아주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이 군중들이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온 것, 저 천하디 천한 촌에서 온 것, 촌것이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특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최초의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을까? 내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우린 여기에 질문해 봐야 돼요. 2000년 전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입성을 했는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사건이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입성한 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상의 그 예수는 오늘 2000년 후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죄인된 이 세상에 또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졌고 2000년 후에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는 무슨 죄를 가졌을까? 단지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단순히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는 또 묵상해보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일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성서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는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늘 질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 그 질문하면 머리 아픈 것인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믿고 가면 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해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믿으면 되지. 무조건 믿어. 성서의 내용은 그냥 믿으면 돼. 그게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그 의문되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해답을 주실 것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해답,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얕은 물가에 서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절대로 깊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서에 보면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는 요단강은 얕은 물에서 걸어서 벗개를 메고 들어가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단강도 그냥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하겠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벗개를 메고 이 요단강 물이 무릎에 차일 정도로 저벅저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벅저벅 안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내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 전에 홍해를 갈라놓고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이것이 혹시 들어가다가 우리가 익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억을 기억하라.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주 4.3 항쟁,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식대로 제주 4.3 사건은 영락교회의 일원이었던 청년들,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의 경찰과 합동해서 이루어진 제주도민을 향한 테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영락교회 청년이었고 그 당시 한경직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영락교회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의 소요를 진정시켰다라고 이 사건의 배후에 영락교회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요. 서북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황해도와 평안도입니다. 황해도 평안도가 기독교인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토지개혁,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들 다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거 다 토지와 모든 것 집도 버리고 서울로 내려왔던 그들의 기독교인 일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었겠지만 그러나 공산주의가 싫다고 해서 사람을 막무가내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들은 특히 통합측 교회들, 영락교회는 통합측인데요. 이 교회들은 한 번도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죄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주도민들의 생명을 전혀 죄의식 없이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지금도 놀랍습니다만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여리고성 백성처럼 그들을 싹 죽여도 돼. 이런 논리.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는 건지. 예수님이 그토록 회개를 외치셨는데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인지, 왜 그들을 향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인지, 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은 것인지. 제주도는 4월만 되면 한 동네 거의 많은 동네 거의 전부겠지요. 전부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이웃집에도 이 집에도 옆집에도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경찰의 총칼에 의해서 기독교 서북청년단, 서북청년회에
살인적 만행 때문에 3만 이상의 그 당시에 제주도민이 몇 명 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요. 1950년대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예비검속이라는 이 사상적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내고 군인을 보냅니다. 성산포, 제주시, 모슬포 이 세 군데서 이루어지는데요. 모슬포에 가면 섣알오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 25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선봉에 쓴 사람이 김윤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48년도 미국 영락교회에서 장립을 해요. 이분 장로라는 거죠. 장로가 사람 250명, 무고한 생명 250명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분의 결혼의 주례도 한경직이라는 사람이 주례까지 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것을 주도했던 그런 예비검속 사건. 그 제주 4.3 항쟁 이후에 1950년도에 25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 죄도 없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런 거 기억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성서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옛날을 기억해 볼래? 역대의 연대를 한번 기억해 볼래?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잘 모르나?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는지 내게 말할 것이다.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가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자카르. 이 말은 공고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 자카르라는 이 말이 공고하다로 쓰일 때는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권고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다로 이야기하는, 말하는 뜻은 망각을 일깨워서 잃어버렸던 사건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은요,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면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앞으로 나아가야 돼. 맨날 앞으로 나아가야 돼.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근데 성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서, 이 성서는 옛날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기념비를 만들고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요단강 중심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요. 지나서도 기념하고 계속 기억하고 왜 기념하게 했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라는 그 당시 그냥 유월이겠죠. 넘어갔다. 패스오버니까. 그러나 이것이 유월절 절기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 시간을 꼭 기억해. 그리고 앞으로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긍정적 사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능력을 주십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해할게, 다 이해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빌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그때는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됐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리켜 성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다 됐어. 그것일까요?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다 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면 다 된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속죄를 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용서가 있고 그때에 위로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뒤틀린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티런이라는 제목입니다. 티런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폭정이라는 말입니다. 폭정. 이 저자는 월런 뉴엘이라는 정치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예일대학교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이 세계사를 관통해서 이 폭정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이 부제목은 뒤틀린 정의라는 말입니다. 뒤틀린 정의. 그는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폭정과 독재는 국민의 기억 상실을 먹고 자란다. 폭정과 독재는 국민의 기억 상실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는 책에서 폭정에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장밋빛 믿음은 매우 위험하다. 이 책 속에서 역사는 진보한다. 진보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장밋빛 믿음은 현재 우리가 어렵지만 진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폭정을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면서 안심하게 됐고 진보 과정 속에서 필요악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건데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폭력과 독재는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악으로 이 진보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독재 이것을 그냥 용납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지은 것은 민주주의가 쉽게 걸리는 기억 상실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기억하지 못하면 훗날 그것이 정의로 바뀐다 하여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억해야만이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를 잊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의를 잊게 되면 그것이 정의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국민의 능동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정치 체계라고 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탄생시킨 고대 그리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 후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저버렸고, 공화국 로마, 이 로마는 제국이 되어서 황제를 탄생시켰고,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공화국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몽이라는 명분 아래 전제 정치가 근대를 열었고, 시민의 힘으로 이룬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혁명을 이어서 곧바로 최악의 공포 정치를 목도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승리해서 이제 시민 승리했다 했지만 그 뒤를 이어오는 것은 최악의 공포 정치였고요. 의지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외쳤던 나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 소련,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천인을 공노할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것이 나치와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뼈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아픈 경험이 뭡니까?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그 이어서 다가오는 5.16 군사 쿠데타로 4.19 혁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1.6 사태, 박정희가 죽었을 때, 부하의 총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제 독재 정치의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12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다시 이루어져서 또 다른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 이런 것들을 이어왔는데 우리에게 달라진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 4.3 항쟁 75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념으로 그 이념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에도 오늘날 이 이념 하나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냥 말살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 2023년도에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내부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내 이념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저 사람을 처단하는 것 옳은 일이야, 정의야.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제 마음대로 앗아가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뉴엘 교수는 그의 폭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린다 해서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대중이 폭정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또 훗날 기억상실의 병 때문에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경고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 선출한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악독하고 교묘한 폭군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의, 공의, 평등,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과 꿈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서 이러한 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불의도 기억하고 과거의 혁명도 기록하고 과거의 민주화 운동도 기억하는 그 역사 위에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8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환상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의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강변이 나옵니다. 이 수산성, 수산. 여러분 좀 그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에스더가 살았던 성이 수산이라는 동네입니다. 아마 이 수산성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집성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을레강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앉아서 이 환상, 이 꿈을 보게 되는데요. 왜 강변에 앉았을까? 질문을 제가 해봤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강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강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강변. 인생을 이렇게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죽음을 나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항상 사람들이 강변에 갑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자기를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을레강변, 이 을레강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강변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정말 이유 없는 것으로,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유 없이 멸시를 당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일 때 그리고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민족들이 이 을레강변에서 이 예루살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던 곳이 이 을레강변입니다. 이 을레강변, 이 바벨론의 사건, 이 다니엘서 8장의 사건은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왜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을까? 시편 137편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얼마나 속에 울분이,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마지막 절, 이 바벨론의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의 발을 잡고 바위 돌에다가 얘를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한 무시무시한 이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 갓난 아이, 그 아이의 발을 잡고 바위 돌에다가 가서 때려서 바위 돌에 쳐서 박살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이거고요. 이 바벨론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노래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데려다가 노래도 시키고, 야 너희 하나님께 한번 찬송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키는 그 내용. 그래서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내가 온 시온 나라 우리 민족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내 조국의 현재 모습을 보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사실을 보고 여기서 엄청나게 사람으로서 멸시를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조롱이 시편 137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모습과도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69시간 일해야 하는 현실, 60세가 넘어서도 65세까지 너희 정년이고 이제 정년도 연장해야 70까지 일하라고 하는, 70까지 일할 수 있어, 건강하잖아. 그래서 연금을 70쯤 돼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고갈돼서 국가의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재정으로 연금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청년들이 다 감당할 이유는 아닌데 계속 청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연금은요, 우리의 수입의 9%예요. 이거 18%까지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도 10에 1조를 하지만 국가에는 10에 2조를 해서 미리 이렇게 다 천국에 곳간에다가 쌓아놔야 되는.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지급되겠지요. 뭐 이거 충분히 할 만한 제도다. 뭐 유럽에는 벌써부터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수입의 거의 20% 이상을 연금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정의가 승리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승리할 것 같아가도 계속 실패하게 되는 이런 현실, 그것은 국민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강가, 을레 강변의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날 우리도 그들 속에, 이 바벨론 포로 속에 오늘날 우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의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리엔트 세계 전체, 애굽, 인도까지 광범위한 제국을 이룬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고 강력한 나라, 이 나라의 모습들, 자기들은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때 성서는 뭐라고 언급하냐면
너희들에게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숫, 양, 숫, 염소의 비유는 그 당시의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양, 염소, 뿔, 양, 염소, 뿔 이거는 전부 다 나라고 국가고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실제로 이 알렉산더 제국, 이 헬라 제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에 가서 보면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2300주야 1151 3년 6개월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너의 고통은 분명히 끝이 이를 것이다. 그것이 오늘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앞으로 너희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온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이것이 올 것인데 이 알렉산더 제국은 엄청나게 무섭고 큰 제국이야. 이 제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회파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종교 못 믿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이 8장, 7장에 이어서 8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정의 저자 원로 교수의 말처럼 대중이 폭정에 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또 훗날 기억 상실이라는 병 때문에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려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억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하고 환상을 보아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초점은 숫염소, 뿔로 상징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극심한 고통의 시대를 사는 이들을 향해서 이 고통의 시기가 곧 끝이 남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고통의 시대를 살지만 그 시대 이후 새로운 날들을 미리 본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묵시요, 환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사이 친일 매국의 시대에 전쟁의 구름이 차츰 몰려오는 시대, 멍청한 임금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은 전혀 가져올 줄 모르고 전혀 생각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5천만 국민을 이끌고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이 벌겋고 진보 정치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는 사실은 이들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바벨론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알이 벌겋고요. 진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는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세습에 돈 불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고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성 봉사를 강요하지만 진작 이 어두워진 세상 힘없는 자가 억압을 받고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침략에 옴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그 핫한 이슈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입니다. 이 부녀가 지금 20년,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속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형을 받았을까?
변호사의 말을 빌려보면 이분들이 지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IQ가 80, 죄송하지만 80, 70,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그냥 압박하고 조롱하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마저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12년 전에 이분은 감옥에 가서 아직도 감옥에 살고 계세요. 이번에 재심 청구하는 이 사건. 얼마 전에 창원의 노동자들을 향해서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송도 대서특필하고 재판받게 만드는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 될 것, 지금 현재 봐야 될 건 정치인도 돈, 권력자들도 오직 돈, 목사들도 신부들도 스님들도 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오직 가슴 속에 돈, 부자 되는 꿈, 이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커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나도 강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교회도 지금 이 정도 되지만 더 크게의 모습으로 나가고요. 어제 내가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 매일 기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부자 될 것이야. 그 꿈을 심어주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이 교훈은 뭐냐? 숫양의 그 높고 높은 뿔도, 숫염소의 높고 강한 뿔도 다 부러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8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한 뿔, 강한 힘, 강력한 것, 큰 것, 높은 것, 이 따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요, 위세와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숫양, 숫염소의 뿔처럼 커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외롭게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골고다 해골의 무덤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민족의 고통 앞에, 그리고 민족의 역사 앞에 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일까?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종교 공동체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의 기억이에요. 다니엘서는 꿈을 잃지 않게 하는 희망의 기록이에요.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입니다. 이 8장 히브리어 성서는 아무리 강한 권력자와 힘이 나타나도 그 세력의 힘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다니엘 7장 오늘 읽은 8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힘이 아니고, 지금 큰 것이 힘이 아니고, 강한 것이 힘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힘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힘없이 실망하여 을레강변에서 미래를 보는 자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을레강변에서 강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억해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기억합시다. 불의의 기억을 기억합시다. 기억 상실증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다니엘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게 하다는 다른 말로 장막으로 듣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장막으로 덮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한 것 자랑합시다. 없는 것 자랑합시다. 궁핍 자랑합시다. 박해받는 것 자랑합시다. 공고함을 기쁘게 여깁시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스럽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미래가 불투명한가요? 그러나 다니엘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해 줍니다. 의와 평강의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한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승리하는 시간이 내가 강가에 힘없이 앉아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기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승리하신 기억, 의가 불의에 승리한 기억, 고난의 십자가가 사망의 승리로 부활로 기억되어진 사건, 사망이 실패한 사건, 정의가 승리한 기억, 그 환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 겁니다. 기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상실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